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의 보혈에 그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 보좌에서 저희들을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점이 주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가 고국에서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사는 시간들이 이렇게 좀 길어가면서 이렇게 명절, 특별히 추석이나 설 이런 지키는 것에 대한 이런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실 점점 퇴색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을 명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되면 각자가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되죠. 고향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 그리고 동네 분들 그리고 친지들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게 됩니다. 고향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고향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드세요? 우리가 고향하면 대부분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은 그리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움.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조금 따뜻한 감정, 이것이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환대를 받고 가면 서로 반가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향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고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추억이 깃들었던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참고하여서 보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2번 방문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2번째 고향 방문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처음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번째 방문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 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은 모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곧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급히 그곳을 빠져나오셔야 했었습니다. 처음 고향 방문 때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는데 오늘 2번째 주님의 이 방문 때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몇몇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권능도 함께 행하셨습니다. 처음 방문과 2번째 방문 사이에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일도 더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2번째 방문 때에도 배척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일이 이 고향에서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회당에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그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차짓한 불신과 냉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고향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의미가 이런 겁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그것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서 특별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한다는 오해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의심 또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고향 사람들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들의 물음에는 그 이면에 깊은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깊은 회의와 예수에 대한 깊은 반대의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이 했던 말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나사렛은 당시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동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은 결국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 동네,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인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사렛 사람이고 너도 어쩔 수 없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수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수였던 이 예수를 사람들이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랬을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을 수리하는 일들을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예수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하면 그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부를 때는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불러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비하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이것이 요즘엔 큰 의미가 없는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애비 없는 자식 이런 표현을 또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오늘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선입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못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지혜에 놀랐고 분명히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그 예수는 우리가 아는 예수, 즉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예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결국 배척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선입견과 판단을 버려야 할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에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형제지간이든지 아니면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이든지 아니면 내 자녀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린 자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어린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유대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김철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김철이라고 하는 이 개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주님 앞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입견에서 시작된 고향 사람들의 이 불신앙은 가장 강력한,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예수님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불신앙의 나사렛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결국 고향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을 다니시면서 또다시 목자 없는 양처럼 낙심하여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시죠. 예수님은 비록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복음 전하시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받으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수행하면서 주님처럼 많은 반대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단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항상 전파하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그 배척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척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얻었던 그 무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아갈 길, 앞으로 그들이 파송받아서 나아갈 길에 그들이 주님과 같은 반대, 주님이 겪으셨던 그 배척,
그것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하는 것, 그 마음을 대비하는 것, 그것에 대한 교훈이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향 방문에서 배척과 반대를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향 방문을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맞게 될 그 배척과 반대를 제자들이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자신들을 배척하게 될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배척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을 배척하게 될 세상으로 지금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냄받게 될 이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고향 방문을 통해서 배척받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파송받게 될 세상, 그들이 나가서 배척받게 될 그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12제자의 명단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 안 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몸소 가르치시고 몸소 훈련시키시고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고향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시면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그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는 그 모습, 그 과정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갖기를, 회당장 야이로가 이 가운데 확신을 갖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고향 방문을 통해서 배척받으시고 반대에 직면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여러분들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코너에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몸소 배척받으신 주님의 모습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이 보고 배워야 할 전도자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고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둘씩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그 법적인 관례로서 증인의 신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증인으로 삼고자 할 때 최소한 2명 내지는 3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2명 내지는 3명이 가야 그것이 진리에 합당한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둘씩 보내신 이유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 상호 간에 서로가 격려를 하고 또 서로가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증거보다 두 사람의 증거가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또 두 사람의 협력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신실한 동역자를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나고 힘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을 행할 때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나의 반대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를 주님께서 한 명씩 서로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인들을 둘씩 보내는 이 일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하나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들이 처음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둘씩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를 함께 보내고 또 바나바와 마가가 또 한 팀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렇게 둘씩 나가는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전략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파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신었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을 앞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앞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그날 처음 지켰거든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모습과 지금 파송을 앞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출애굽을 앞두고 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또 제자들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부터 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그 사건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신발만 신고 그리고 지팡이만 딱 잡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예,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움직일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할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돈주머니도 챙기지 말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한 벌 옷만 의지해서 나가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걸음을 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영혼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안위와 복지가 달려 있음을 알아야죠. 그분이 보내셨으니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니는 동안에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동안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물질적인 준비보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고 그 일에 마음을 더 쏟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전략이 서로 의지할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 주님과 동행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행색을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비슷한 모습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지팡이, 그리고 두루마리, 그리고 동량을 위한 자루, 빵 조각, 반찬을 위한 무화과 열매, 그리고 음료수들을 챙겨서 다녔다 그래요. 그 당시에 비슷한 행색으로 다녔던 이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다르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지팡이를 들었고 신발만 신었고 옷도 딱 한 벌만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단 하나의 목적, 하나의 사명만 붙들고 나아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파송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하셨던 일을 계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가장 원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에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바라셨던 일이 바로 그거죠.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도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인 이 교회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새생명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했던 사역, 주님의 사역을 계승한 거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배척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뭔가 신비한 저 우주에 어떠한 다른 것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망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배척당하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상에서 반대를 부딪히더라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주저하지 말고 계속 걸음을 내디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생명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계승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자라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일에 기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